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7장 1절과 5절에서 6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주 크게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리신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공성 장비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다음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3천 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직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전사자가 36명입니다. 이 군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피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공동체의 시점으로 보자면 아주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성은 또 작은 성입니다.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끝나는 전쟁도 아니죠. 다시 준비해서 다음번엔 더 많은 군사를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명입니다. 아간 한 명입니다.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것은 한 명, 한 개인의 죄입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공동체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는 작은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의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공동체적인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도 아간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언정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공동체 안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눈 감아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개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는 항상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큰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하지만 그 작은 타협들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타협이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행동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단순한 군사적인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전투는 운이 참 안 좋았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더 많은 인원들을 보내면 이길 수도 있겠다. 우리의 전략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 계획을 좀 다시 짜보자.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죄를 더 작게 여기게 만듭니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습니다.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런 아주 작은 것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 작은 죄의 습관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정직과 아주 작은 유혹 앞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작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회개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들을, 작은 결단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끊어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총령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이 땅과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닫힌 땅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보내는 자로 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십시오. 거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상황과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